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려집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례전도 함께하고, 즉 성찬식도 함께하고요. 올해는 너무 많은 것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늘 두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열방까지 사역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을 축복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해만큼 보혈의 권세를 많이 사용케 하는 해도 드물었습니다.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점령케 하시는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된 백성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축복된 백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들을 모두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들을 노래로 엮어서 기쁜 노래 부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처지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삶에 도움이 될까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만 만들어줘서 범사에 감사한다면 있는 살림 잘하는 아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살림이 빈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욥의 아내처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고 이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의 문제들도 자연히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자국민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주석집을 썼다는 것이에요. 박윤선 박사가 하나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금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영감 어린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이런 것을 보유한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아드님이 서울 연희교회 이성희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자주 간증으로 자신의 아버님 이상금 목사님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이상금 목사님은 장애인이에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16살 때 이상하게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발에 병이 나서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원인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구 달성공원으로 달려가서 그냥 말로만 듣던 일을 고등학교 1학년 나이로 합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요. 근데 병이 안 낫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3년 동안 집에서 다리가 부어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학교 한창 다닐 나이인데 공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죠. 어머니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대구에서 가장 좋다는 한약방에 찾아가서 부기를 빼는 약을 사와서 다리에다 묻혔는데 이게 덧나버립니다. 덧나서 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다가온 상황이 너무 크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학 진학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맡에 있는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 3년을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드물게 주석집이 나오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분이 성경 대학자가 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여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해석집을 다는데 이게 이상금 목사님 주석집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하냐 그러면 60년을 당합니다. 1993년에 은퇴할 때쯤 되어서 이분을 존경하는 그 교회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하는 사람이나 또 수술 받고 난 이상금 목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 발생했어요. 발 뒤꿈치에서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굵지도 않은,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겠죠.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철사가 빠져나온 것이에요. 어렸을 때 그냥 못 사는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맨발로 뛰어다니다가 그 가시가 들어갔는데 거의 60년 만에 발견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 현장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해 갖고 다니면서 늘 간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시를 보세요. 내 뒷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 있었고 나를 다리병신으로 살게 한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나를 60년 동안 찔렀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를 성서학자가 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아니면 나는 주석학자도 될 수가 없었고 성경도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일찍 발견하여서 수술하였더라면 나는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으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가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드님도 시마다 때마다 이때쯤 되면 이것으로 감사 간증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가시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수술받고 나와서 그 가시를 본 목사님이 억울해하지 않고 먼저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설 때 축복의 잔이 넘칩니다. 네? 감사의 잔이 넘치는 것이에요. 감사에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감사의 영적이고 특별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인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 탄식은요, 이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점령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감사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열쇠를 드려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줍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아픔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급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말고요. 그 전에 조금 나라들이 그래도 버틸만 할 때 최고의 위기는 성군으로 불리는 여호사밧 왕 때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이죠. 네 번째 왕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겸손과 경외함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 나라에 막 임하였어요.
엄청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받을 때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쳐들어왔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왕은 놀랍고 떨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기도할 만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사밧 왕은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자, 12절로부터 13절. 12절로부터 13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리고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들로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섭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성을 다하죠. 그럴 때 여호와의 신이 선지자 야시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누구십니까? 구약에는 성신으로 불리우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총명과 지혜의 신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시엘 선지자에게 임할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마주 나가서 싸워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내일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세부적인 전략을 또한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때 인류 전쟁사에서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희한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희한한 일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군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성가대 부대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서 성가대를 조직해서 싸웁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싸움 전쟁터,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드고야라는 벌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때 출동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리고 군대 앞에 성가대원들을 내세워 보냅니다.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암몬, 모압을 한편으로 만들고 세일산에서 내려온 부대를 이간시켜버려서 교묘하게 치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모두 쳐 죽입니다. 그들끼리 먼저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또 갈라지게 해서 저희끼리 맞서서 자멸하고 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반대로 원망, 불평, 탄식은요, 마귀를 초청하는 동기가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결과가 끝은 대승리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이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 백성들이 급하게 암몬과 모압의 자손들이 떠나가면서 수많은 전쟁 물자와 전리품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는데 이것을 온 백성이 나와서 거두어 드리는 데 3일 걸렸어요. 남유다는 멸망에서 건진받고 전리품마저도 어마어마하게 획득하여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감사와 찬송이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마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모든 것의 승리의 징표인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절대적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옵니다. 감사가 많은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맡겨버리세요. 입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마음을 맡겨버리고 여러분 삶을 맡겨버리세요. 결국 여러분이 이깁니다. 오늘 진실과 감사 속에 찬송하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도 바울 선지자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빌립보 감옥은 사실상 감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럽고 낙후한 곳이에요. 토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새어나오고 춥고 습하고 벌레나 지네들도 막 기어다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쫙 벌려놓고 착고를 채워놓고 양손에도 착고를 채웁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그날 밤에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귀신 쫓아내어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죠. 근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매일같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명령하죠.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여종 뒤에서는 귀신에게 빌붙어서 사는 부자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간원에게 넘겨버립니다. 다짜고짜 간원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성은 함부로 때려서도 함부로 재판에서도 안 되는 그런 특권을 그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 착고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투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칭송고사하고 감옥에 갑니다. 이쯤 되면요, 불평의 폭탄이 터져야 돼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감옥에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해야 정상이죠. 이래야 정상입니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죽도록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맞아서 등에 피가 흐르고 피곤하고 배는 고픈데 캄캄하고 습기차고 뭐 이상한 것이 막 기어다니는 그런 감옥 속에 쇠고랑 채워서 들여보내니까요, 탄식도 할 만하죠. 불평도 할 만하죠.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련히 지진이 나는데 큰 지진이 나버려요.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신비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닙니다. 보통 지진은 어떻게 쇠고랑이 벗겨지겠습니까? 그냥 깔려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천사들이 와서 그 감옥을 뒤흔들어서 버리고 모든 사람의 쇠고랑을 끌어버립니다. 감사하니까 자유와 해방이 다가옵니다. 찬송하니까 자유와 해방이 다가옵니다. 감사와 찬송하면 삶의 쇠사슬도 풀어지고 마귀의 올무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묶음에서 해방은 없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오늘 찬송가 592장을 부를 때는 첫음을 못 잡았었는데 10년 만에 첫음을 잡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찬송을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노력해서 찬송을 조금 잘하게 되었구나. 음치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음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과 환경이 고통과 괴로움에 묶여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쳐다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의 지갑이 빈약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더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이 흐를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기와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진동을 일으켜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능력이 바로 우리 주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여 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놀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얼마나 감옥의 환경이 열악하였으면 감옥 속에 남아있는 죄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간수장이 뛰어와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간수장과 그 식구들이 다 희게고 침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 전에 한 분이 더 전도되어 있었죠. 자주장사 루디아. 요 두 가정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튼튼히 서가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릴 때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도 열어줍니다. 이 나라가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서 노아의 방주로서 세계 열방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에서부터 마라도의 짜장면집 사장님까지 모두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서 파송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원망, 불평, 탄식하는 것만 보면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가난과 실패의 영들과 아픔의 영들이 예수의 피곤스러운 명을 떠나갈저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송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희한하게 여길 겁니다. 저는 망에 자빠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할까?
두 가지 이유겠죠. 첫째는 미쳤거나, 하나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할 겁니다. 조금 있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미 해결된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공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어디에 있을까? 물어볼 것이고, 그 이유를 듣고 그 연유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 현장에서 이것만큼 가장 귀한 값진 진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 영혼 구원이 함께합니다. 건강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불평할 분명한 이유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무언가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전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옛날 우리들의 원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미혹하였던 그 뱀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먹이를 줬으면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자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것을 단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그의 의자, 즉 보호자를 두시고 임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만 기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적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혼란한 것들을 청소하여 주십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심령이 씻기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보혈로 씻기운 마음이 굳건하고 담대하고 인내력 강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원망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감사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여러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중의 신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다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분, 명령형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지키면 곧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을 쌓는 길은 명령형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365일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됩니다. 감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을 마음껏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민족과 민족에게 구워주고 남의 머리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감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합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이 절기에 축복의 잔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세계 열방을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걸 전합니다. 보일러 인칩니다.